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일어서는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그 피난처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넣으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간 것처럼 곳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유대교 신봉자들이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급기야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던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거쳐갔던 도시들에서도 복음의 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확인하고 다시금 성도들의 믿음이 되찾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회심한 사울을 만난 뒤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곳들을 찾아가서는 성령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곳들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성도들의 믿음 역시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새로운 과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바가 있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방인처럼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생겼고,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그들이 있던 마을들을 벗어나서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와 터키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회복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초대교회의 박해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어디로 도망쳤는데 가까스로 도망쳐서 낯선 마을에 들어가 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어떡하면 되나 막막하기만 했어.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언제 누가 어디로 붙잡으러 온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들렸어. 또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끌려갔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렸어. 그거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서로 막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 속에 휩싸여서 소곤소곤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옛일이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도 회복되었고 성도들 역시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믿음이 성장했으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앞이 막막할 정도로 큰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지난 일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랬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시련은 하나님의 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단의 가라지를 용납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었는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땅끝을 향해 곧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성숙하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 없이 성장하기만 하였더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박해 때문에 곧 고난 중에 보게 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3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습과 법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 선교를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거짓이라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또한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이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앞에서 정직하기를 더욱 힘쓰고 세상의 생각과 수단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고 불의와 불법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삶이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는 당하는 그대로
되갚아 주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 믿음의 허리띠를 꼭 조여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말과 행실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라면 그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성도들이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 순전히 빌립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사울의 회심, 그건 역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을 때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베드로가 자신을 비방하는 성도들에게 그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잠잠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아직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 한 분이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였더니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아도, 명령하고 조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아멘. 아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박해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과 능력으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해와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산 넘어 산처럼 여겨질 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혹독한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과 능력의 팔로 돕고 계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믿음은 되살리고 연약한 믿음은 강건하게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주었고 그리스도의 빛에 마음이 혼란하게 된 사울을 아나니아가 돕고 머물 곳이 없는 베드로를 무두장의 시몬이 돕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돕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겨지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 잡아주세요. 예. 손에 손을 잡고 옮겨주세요. 옮겨 앉으시면 되지 뭘 그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네,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혼자 있는 분이. 네. 저 뒤돌아보시면, 권사님, 뒤를 돌아보시면, 예, 남자 권사님 계세요. 예. 쑥스러우시면 남자분이랑 같이 잡으시면 되죠. 그렇지. 좋습니다. 아주. 네.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돕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그냥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돕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봄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박해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곧 땅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23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에 여러 명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박해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내야 됩니다. 이런 참남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는 혼쭐을 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24절 전반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초대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착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되었고 성도들 역시 성도다운 성도들로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교회답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성도답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지나면서? 박해를 지나면서. 자, 그러면서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25절로 26절 전반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소에 가 있는,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불러오는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서 제가 성령의 역사가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사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또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돕는 것, 또한 돕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야말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26절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제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뭇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전하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었더니,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답고 성도답게 되어지며 서로를 돕고 섬겼더니, 그랬더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부르심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그어놓은 선을 이곳에서 치워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찍어놓은 이런저런 낙인조차도 이곳에서는 감춰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환영받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가서 돕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멸시하던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박해자였던 사울에게로 다가가고
가까이 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되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조건 없이 돕고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서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40년의 시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부모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그들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한 부모 세대와 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답게 되고 성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서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은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다투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힘에 힘입어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들을 하나 둘씩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이기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자라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부모 세대와 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앞, 이 갈림길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서로를 도우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서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가가서 겸손하게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그랬지 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교훈과 경계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진하는 귀한 은혜의 교훈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깎여지는 것은 아픕니다. 다듬어지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알려주시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서 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과도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고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다가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다가갔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험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시험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이방인과도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보았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었더니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었던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드로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더니 그가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의 순종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베드로의 순종이 박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이기고 은혜의 역사로 바꾸는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불모지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옵소서. 이방인에게 가게 하옵소서. 사울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겨주었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박해가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며 한 걸음 더 자라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장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였던 출애굽 부모 세대와 같이 되지 않고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며 내 판단에 좌우되며 또한 환경에 여러모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도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박해의 시간은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열림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박해를 은혜로 바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